기독교는 죽을 자들과 같이 지내면서 죽음을 이기도록 도와주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대화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죽음의 문화들이 다 사라지니까. 자살은 그냥 죽는 사람이니까,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죽도록 이렇게 놔두자, 그렇게 해서 절대로 될 문제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보살피고 돌봐야 되고, 자살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단계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자살 문제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또 민감하기 때문에 자살도 은밀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몰래 죽지만 결국 드러나죠. 그리고 자살의 역사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이 서점에 가서 자살에 관한 책들을 찾아보면 자살에 관한 구체적인 논리들과 내용들을 기록한 사람은 에밀 둘케임이라는 분이 있어요. 흔히 이제 디르겜이라고도 하는데, 그분이 쓴 자살이라고 하는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죠. 자살이 무엇인가, 또 자살은 어떤 그 본질적으로 자살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자살에 관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가운데 저의 눈길을 확 잡아 끌었던 사람은 장 아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 아멜이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서점에 가보시면 자유죽음이라는 책을 쓴 분이에요. 죽음 앞에 뭘 붙였어요? 자유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살해의 약자가 자살이잖아요. 자기 살해 그러면 사실은 살인죄잖아요. 그런데 자기 살해라는 말을 빼버리고 자유죽음이다, 이렇게 이제 단어를 쓴 책을 쓴 겁니다. 근데 이 장 아멜이를 잘 살펴보면 이분이 왜 이런 말을 썼을까 굉장히 의문이 가요. 이분은 사실 본래의 이름이 한스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12년부터 1978년까지 아우슈비츠에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면서 살아남은 유태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고통 가운데서 모진 고난을 극복하고 살아나왔으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생존을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인데 놀랍게도 살아나와서 자살을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사지에서 살아나와 가지고 자살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세상에 나와봤더니 사실은 살만한 세상이 아니었다. 마치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유를 찾아왔는데 북한보다 더 살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세상,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 파고든 죽음의 문화는 사실은 생각보다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사실 이 장 아멜이는 비엔나 대학에서 철학과 문학을 공부했었던 사람이고, 나치의 핍박을 피해 가지고 벨기에로 가서 지하 저항 운동을 하다가 게슈타포로부터 체포를 당해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부헨발트라고 하는 강제 수용소에서 몇 년을 살았단 말이죠. 사실 여러분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 삶은 삶이 아니거든요. 쥐를 잡아먹고, 그렇죠? 또 서로 고발하고 서로 죽이고 물어뜯고, 같은 동족인데도 그런 데서 살아나온 사람이 이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또 이 사람 문학가입니다. 수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충분히 사색의 세계가 풍성하고 굳이 죽어야 할 이유가 없을 만큼 사실은 지식인인데, 이 사람이 자살을 했고 자살한 자기의 그 자살을 옹호하기 위한 책의 이름이 뭐라고요? 자유죽음이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자살의 역사가 생각보다 깊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을 옹호하기 위해서 죽음 앞에 자유라는 단어를 붙이고 싶어하는 유혹들이 없지 않아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어렵지 않게 죽는 건 내 자유 아닌가? 그렇죠. 죽는 건 내 자유 아닌가? 이런 그 말들을 심심치 않게 한단 말이죠.
사실 태어난 것은 자기 자유가 아닌데 죽는 것만큼은 자기가 마무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자기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의 심리 속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남이 죽여주시면 죽을 거예요? 남이 죽여주시면 안락사죠, 안락사. 남이 죽여주는 것도 사실은 살인이고요. 또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도 살인입니다. 그래서 자살이라는 것은 오랜 역사 속에서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고, 또 자살은 풀어서 얘기하면 뭐라고요? 자기 살해이기 때문에 사실은 살인에 해당되는 죄를 본인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징계받을 본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받아야 할 징계를 사실은 가족들이 당하는 겁니다. 자살을 하고 나면 그 자살을 경험한 유가족들, 그 가족들은 사실은 상처받은 가족이 되는 거죠. 본인이 상처받아서 자살을 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죽은 뒤에 더 많은 분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고 죽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일생에 여러분 주변에서 자살한 사람들을 몇 명쯤은 아마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조금 더 자살의 문제를 깊이 있게 경험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SNS 상에 어느 날 이제 자살 앤드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모임, 이렇게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개를 했더니 불과 한 달 만에 청소년들이 한 3,000명 정도가 순식간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나, 혼자. 제가 뭘 모르고 일을 저지른 거죠. 저는 이렇게 순식간에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몰려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저는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뭔가를 해요. 자기들끼리 이제 죽고 싶다, 뭐 수면제를 사줄 사람 없냐, 어디 가면 죽을 수 있는 어떤 도구를 구할 수 있냐. 그런데 거기에 두 종류의 답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나는 사실 자살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람이고, 자살을 시도했다 실패했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이고 고통이 있어서 정말 너가 죽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막 계속해서 이제 그 리플이죠. 리플을 달면서 죽지 않도록 설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주로 이제 이 악동들이죠, 악동. 빨리 죽어라. 결심했을 때 그 결심을 빨리 실행해라. 내가 죽여줄까? 같이 죽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SNS 상에서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만약에 그런 SNS 상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죽음을 시도했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관리하는 공간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큰일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저 혼자 하다가 이제 청소년 전문가들을 여러 명 같이 이제 이렇게 동력을 요청했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문제는 말이죠. 이렇게 자살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낮에는 자다가 우리가 잘 때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때 자기들끼리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게 너무 저에게는 큰 걱정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이제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사람들은 이제 죽지 않도록 119에 신고도 해주고 또 방송에 이렇게 경찰서에 신고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막기도 하고 하는데 그건 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책을 많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밤에는 누가 하냐면 페이스북 상에서 이제 우리가 밤일 때 낮인 나라 어딜까요? 예. 교포들 중에 이제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는 페이스북 친구들을 이렇게 설득을 해서 우리가 잘 땐 이제 그분들이 파수를 이렇게 하는 거죠. 파수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쓸데없는 글이 올라오면 이렇게 지우고.
근데 이 일이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서 이렇게 살려낼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런데 그런 데까지도 그 우리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그룹이 왜 기독교인만 있냐.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적이 없지만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저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이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많은 단체들이 있고 또 사랑의 전화라든지 이런 일을 통해서 죽음을 예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사실은 우리들 이 관심 있는 사람들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더 확산되어져야 할 숙제이긴 하죠. 예. 그럼 자살은 연령대별로 자살이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져 있어요. 최근에 거의 자살률이 제로에 가까웠던 초등학생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죽음 문화의 영향이 아닐까 싶어요. 없어지면 부모가 싸우는 거 안 보지 않겠나. 없어지면 공부 좀 안 해도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은 우리 사회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도 돈 벌기 위해서. 이제 돈을 우리가 만몬이라고 하잖아요. 돈은 그냥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돈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돈을 숭배하는 부모들 때문에 자식들도 돈을 숭배하는 일에 강요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만몬의 종교가 사람을 죽음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가치관 속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관이 회복되지 않는 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이런 이유도 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상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마음으로는 자기의 욕구를 숭배하고 있는 거죠. 10대뿐 아니라 20대들도 자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20대들이 자살하는 건 취업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결혼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낙심, 기성세대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의 생애 주기를 이렇게 보니까 별게 없는 거예요. 늙어서 죽으나 지금 죽으나 죽는 것이 합당하기만 하다면 자유죽음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사회적 타살에 의해서 자기의 문제로 죽는 게 아니라 사회가 나를 죽인다라는 것이 합리적으로 자기에게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자살을 감행하는 것이죠. 혼자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이 죽어요. 저는 죽음이 왜 그것이 가능할까 거기서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많은 분들이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으라 그러잖아요. 네. 자살을 용기로 할까요? 객기로요. 사실 우리가 자살하는 분들의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해 보면 절망이에요. 낭망이고. 그러니까 이미 죽기 전에 이미 뭐 한 겁니까? 죽은 거죠. 죽었어요. 죽기 전에 이미 죽은 겁니다. 낭망.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 사람들이 죽음에 치닫도록 그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이 자살의 이유와 동기, 자살의 환경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책임져주고 제거할 것인가, 이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고민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 산 자, 잘 된 자, 성공하는 자, 강자, 갑들하고 같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좀 예쁘고 옷을 잘 입고 이러면 기분 좋잖아요. 곧 죽을 사람 앉아 있어 봐요. 별로.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실은 누구하고 같이 있었어요? 죽을 자들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죽을 자들과 같이 지내면서 죽음을 이기도록 도와주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각 연령대별로 산자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할머니들도 자살합니다. 할아버지들도 자살하고. 그럼요. 자식들에게 그 피해를 주기 싫어서, 자식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기 싫어서 노인들도 그냥 깨끗이 죽자.
그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깨끗이 죽는 방법은 깨끗이 죽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살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그거는 결국 우리가 OECD 국가에 가입이 돼 있으면서도 선진국들이 추구하는 소위 전인격적인 삶을 살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건강성을 회복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결국 우리는 소비를 더 즐겁게, 더 멋있게, 더 풍성하게 사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니까 결국 정신 문화의 부재로 치닫게 되지 않았을까. 꼭 기독교가 아니라도 생명 문화를 말살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치닫지 않았는가. 예. 누구나 아마 죽고 싶은 생각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잠깐 얘기해 보면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자식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 경우들이 많아요. 고등학생들에게 그 자살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하고 죽음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고 설문조사를 해보면 선교사 자녀들인데도 3번씩이나 죽으려고 시도를 했다가 결국은 이 공부를 하고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난 뒤에 이제 그 평가서에 보면 이제 죽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고백한 그 사례들이 저에게 많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얘기해 보면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네. 그래서 혹시 항상 우리가 이렇게 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죽을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너 혹시 죽으려고 생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해봅시다. 평안하냐 이렇게. 별일 없냐. 우리 가족에게도 이렇게 계속 물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사실 우리는 가정이 붕괴된 그 이혼으로 치닫기 전에 사실 이혼으로 치닫는 그 과정도 보면 거의 대부분 가정이 붕괴되기 전에 관계가 붕괴돼요. 그러면서 가족끼리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아요. 깊은 대화하지 않습니다. 또 마음에 있는 깊은 고민들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가정이 붕괴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붕괴되고 그것이 이제 OECD 국가의 자살률이 제일 높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 어머니 아버지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일찍 돌아가세요. 저녁이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주일날도 조금 일찍 돌아가서 그날이라도 자녀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대화를 안 하다가 막상 대화를 시작해 보면 막 갈등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다시는 대화 안 한다고 이제. 그게 함정이에요. 싸워도 해야 됩니다. 자꾸 싸우다 보면 싸움이 줄어드는 거죠. 자꾸 갈등하다 보면 갈등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대화하는 데는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격해지고 충돌하고 이러고 이제 서로 막 박차고 일어나기 전에 맛있는 게 있으면 안 일어나거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안식일을 지킬 때 최고의 음식들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자녀들에게 그 음식을 먹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없어요. 3대가 함께 그렇게 먹다 보니까 세대 차이가 없고요. 사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크니까. 놀라지 마세요. 갱년기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대화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죽음의 문화들이 다 사라지니까. 죽음의 정서가 다 추방당하니까 생명력이 왕성해지면서 사춘기도 없어지고.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의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이거 우리의 얘기여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집에서 내 자녀와 함께 이런 것들을 실천해 보니까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자녀들이 사춘기를 경험하지 않아요.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나이가 한 45세쯤 되면 갱년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화를 통해서 사랑의 문화가 계속 깊이 있게 가족들 안에서 이렇게 펼쳐지다 보니까 그 갱년기에 나타날 호르몬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결국은 자살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단계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이렇게 뭐 사랑의 전화라든지 또 자살 예방센터라든지 뭐 이런 어떤 자살을 하지 않도록 하는 운동을 많이 해도 자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살을 예방하려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런 생명 문화를 계속 확장해 나가면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자살하면 지옥 가나 이런 고민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 것 같아요. 네. 자살하면 지옥 가나. 왜 그러세요? 자살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굉장히 그 약자를 생각하는 고민은 많이 하는데 대안은 별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동성애자들을 많이 괴롭히고 학대하고 핍박하고 이러면서도 그 동성애로부터 그들을 건져낼 계획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이 얘기하지만 건져낼 계획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기독교인이 자살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은 두 가지예요. 예,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이나 감정을 지탱할 수 없어서 그 충격 때문에 자기를 놔버리는 경우들이 대부분 자살에 이르잖아요. 그런데 교묘하게 요즘에는 우울증으로 자살한 기독교인이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이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러다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호르몬 분비 능력이 불균형이 이루면서 자기 통제력이 없어서 자살한 사람의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분들, 거룩한 근심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본인이 원치 않는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한 경우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한 교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크리스천 중에 자살한 사람이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옥 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말은 그 사람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겠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함께 괴로워하면서 그들의 살 길을 만드는 대안을 찾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무조건 이제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대의 유산이라는 거죠. 과거 시대에는 농경사회, 그렇게 뭐 크게 우울하고 할 일이 없는 시대에 어떻게 보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선포적 의미로 자살에 이르지 않도록 어쩌면 겁을 주어서라도 자살에 이르지 않도록 돕기 위한 하나의 선포형 메시지였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자살한 사람이 회개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크시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가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언약 가운데서 견인하시고 이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가 자살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견인하시기 때문에 견인차가 객차를 이끌어 가듯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없어서 지옥에 간다. 그것도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 자살하면 모든 것이 끝인가? 그럴까요? 사실 본인은 끝입니다. 자살하면 본인은 끝이에요. 그러나 이 자살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가져옵니다. 또 유명 연예인의 자살 같은 경우는 그 연예인의 죽음 이후에 자살률이 600%가 증가한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실제로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하면 저 사람도 죽는데 내가 짓게 죽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 큰 분들일수록 사실은 죽음의 문제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특별히 우리 사회가 좀 성숙한 사회가 된다면 그런 분들의 정신건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좀 늘 체크하고
늘 점검하면서 그분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어떤 제도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연예인뿐 아니라 목회자들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교계에도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자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자살하면 평균 그냥 보편적으로 한 사람이 자살할 경우에 그 외상 후 스트레스를 한 6명 정도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것을 아노미 자살이라 그러는데요. 따라 죽고 싶은 충동을 계속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자살하면 나 때문에 죽고 싶은 사람이 5사람, 6사람이 생기고 실제로 죽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랬을 때 죽겠냐는 거예요. 대부분 자살하는 아이들이 뭐라고 하고 죽는지 알아요? 어머니, 아버지, 저만 죽으면 일 없겠죠? 저만 죽으면 우리 집이 조용해지겠죠? 그러나 그 아이가 죽은 뒤에는 사실 어머니도 죽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버지도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동생도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자살은 그냥 죽는 사람이니까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죽도록 이렇게 놔두자. 그렇게 해서 절대로 될 문제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보살피고 돌봐야 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난 사람 중에요. 또 통계가 있어요. 자살을 시도하면서 뛰어내릴 때 100%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면은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고백을 통해서 뛰어내리기 전까지는 뛰어내리는 게 해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뛰어내리는 순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난 사람은 얼마나 기적이에요. 대부분 살아난 사람은 대략 한 80% 이상의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수명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자살을 막고 예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동의가 되시죠?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주변에 자살에 이르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